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됐다라는 뜻이 개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은혜죠. 이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가 착각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게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현실. 난 예배 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현실이 안 도와주고 몸이 안 따라주고 이런 줄 알아요. 또 여러분 각종 문제가 있겠죠. 이런 건 줄 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뭐가 은혜를 방해하냐면 내 중심적 생각입니다. 내 중심적 마음이. 내 중심적이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일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0.0001도 아예 소수점 자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중심적 생각과 마음속에 빠지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핑계 삼으면, 핑계가 되면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말씀을 놓쳐요.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가장 마귀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말씀이 자꾸 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게 만들죠. 왜 놓치게 만드느냐? 사람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라고 핑계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나에게 이 마귀가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어디 흐름을 바꾼다는 거죠? 흐름만 바꾸면 되죠. 어디 흐름? 일만하게 뿌리, 거짓된 이 물질에, 물질 개념에 흐름만 바꾸면 돼요. 아유, 하나님 아시겠지. 이 돈에, 또 어디에, 틀린 행복에. 이게 이제 행복이 곧 성공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면 돼요. 마귀는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마귀는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 마귀는 알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과 영적인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현실, 문제.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어디에 빠지게 만드냐면 일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 놓치고 안 되네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구원이 다구나.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다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귀가 큰일 날 줄 아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현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란 말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타락하고 말씀 경전을 읽지 않고 회당에 모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욱더 잘 믿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권위자란 뜻으로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소문도 듣고 봤어요. 물이 포도주 바뀌는 사건을.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밤중쯤 찾아왔다는데, 저희는 제가 이 밤중쯤 찾아왔다는 표현을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다른 거 참고해 보니까 좀 양심적이고 부끄러워서 찾아왔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살펴보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 왜 찾아왔냐면 갈급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예수님하고 한판 떨라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목사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물이 포도주 바뀌는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나는 배웠어. 나는 유대인의 간원이고 권위자고 지도자야. 그래서 예수님과 변론과 변증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박살 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디에 붙잡혔냐면 바리새인, 구별됐지만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변론하고 반증하려고 한판 붙어보려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인정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나중에 니고데모가 제자로 들어온다는 설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사람이 못할 짓을 하는 줄 압니까? 그 박무식이 여자 목사 TV에 나왔다면서요. 강단에서 500명 됐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들 고아들 모아놓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성장해갖고 5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데 백짓 당한다고 TV에 나왔다 그래요. 왜 당신들은 왜 이런 여자를 따라가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좋은 걸로 시작했는데 10년 전에는 그래서 고아원 사람 모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것은 갖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동생이 암 걸렸는데 암이 나쁜 거예요. 기도하는데 암 나왔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도 안 되는 자녀들 중에 기도 한 번 받아가지고 안수 한 번 받아가지고 병이 났거나 뭐 문제가 딱 해결되면 여러분 사람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지. 예수 무당인지 모르고 귀신들인지 모르고 강단에서 막 날개 달린 옷 비슷한 게 입고 하고 온갖 춤추고 그게 예배다.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니까 네 고쳤으니까 500만 원 가져와, 1000만 원 가져와. 재산도 많고 막.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는 그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기복적 신앙에서 나타나서 신비적인 것과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래 이 니고데모가 밤중쯤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왜 복음이 개인화돼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왜 잘 만나야 되고 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은요,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싶어, 나도 모르게 잘 되고 싶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노선이 되는 거예요. 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응답받으면 단 줄 알아요. 기복적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문제 올 수 있죠. 현실, 상황, 질병 오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낳는 것이 구원인 양, 그것을 낳는 것이 내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양,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 복음을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시간 갈수록 여러분 진짜 복음을 붙잡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라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 생각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오만 일이 다 벌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면 종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종교는 사람을 돌게 만듭니다.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내 목숨을 다 해갖고도 다 드려갖고도 응답 하나 받으면 되는 줄 아느냐. 이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미친 여자한테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표적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표적은 사인이란 뜻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은 기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기적같이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잘 되고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이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늘 이 밤중쯤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개인화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뭐가 개인화돼야 되느냐? 이 복음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거는 시간적 개념도 맞지만 굳이 여러분 이 문장에서 니고데모 2절에 3장 2절에 그가 니고데모 아닙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말을 빼고 그가 예수께 와서 이래도 문장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입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식탁을 마주 대었다가 가룟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근데 그 떡을 받아 먹고 나가니라 그래도 문장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썼던 기록했던 요한이 꼭 시간을 말해요. 나가니 밤중이더라. 이 밤이라는 시간을 시간적 개념으로 요한은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 어둠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지식이 풍부하고 이론이 권위자란 이름으로, 그리고 그 가문이 엘리트 가문이에요. 엘리트 가문인데 이 사람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기보다 예수님에게 한번 따져 묻고 싶어서 간 거예요. 당신이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혼돈시킨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응답받고 와 하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게 구원의 척도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 표적으로 당신이 말씀과 율법을 혼동시키고 있다라고 니고데모는 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늘 기도하다가 신받은 사람, 성령 아니고 거의 보면요 이초석, 이재록, 그 다음에 안상홍, 영생교 조영생 이런 사람들이 뭐 하다가 저렇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질병과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내 질병 하나 고치려고 막 기도하다가 덜컥 나쁜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하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질병이 치유됐다니까. 질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사람이 머리 들매기고 왔다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다가 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무리들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받았다를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음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괴물들이 일어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 속에 기복적 신앙생활과 응답받기를 원하는 복음 모르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우리가 그런 괴물을 생산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덥다니까요. 영적으로 덥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복음을 안 듣잖아요. 자, 이 말입니다. 바로 애굽에 모세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라 한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만 갔다 와라, 제사장들만. 아니, 온 백성이 나가서 3일 길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희생제사, 피, 그죠? 유월절을 못 알아듣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이 예언된 4,000년을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받고 질병 속에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목사님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흐름과 관점과 관심과 집중을 어디에 되는지만 바꾸면 여기에 또 빠지게 만들잖아요. 목사님 내 형편 알잖아요. 목사님 내 상황 알잖아요. 목사님 하나님한테도 질문하죠. 내 상황 알잖아요. 나의 연약함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겠지 라고 그렇게 흐름과 생각을 바꾸게 하는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것 안 되고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면 밤이 돼요. 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니까. 목사님 저 말씀 안 놓치고 있다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에 내 생명이 걸릴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내 것이 완전히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안 하면 내 생각과 마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렵냐? 안 어려워요. 여기에 안 빠지고 여기에 집중을 안 하니까 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 어둠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뭐. 오늘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볼 수 없느니라를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러면 니고데모가 말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볼 수 없다와 들어갈 수 없다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보지 못하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영적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를 못 보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굶어 죽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습니다. 못 보는 겁니다. 영적 어둠을.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못 본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 가정의 영적 어둠과 내게 임하는 영적 어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흐름만 바꾸고 그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그 집중에 못 들어가게 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게 사람과 현실과 문제가 되는 줄 아니까. 알아듣겠죠?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못 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 말을 못 들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애굽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들아, 소문이 안 좋다 지금. 그러니 하지 마라.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를 바라볼 때 존경의 눈빛이 전혀 없는, 왜 그러느냐? 엘리라는 사람의 영적인 어두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줬어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내게 지금 응답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게 뭐가 빠져야 되는 줄 압니까? 기복적 신앙생활, 율법적 신앙생활, 불건전 신비주의, 내게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물이 쭉쭉 빠져야 돼요. 왜? 복음이란 것을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진짜 효자는 다 해놓고, 유목사님 맨날 다 해놓고 제가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효자예요. 근데 계속 말하고 다녀요. 계속 말하고 다녀요. 그 효자 아닙니다. 내가 복음 얻은 게, 복음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효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영적 어둠, 밤중쯤 되면 어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 거. 밤중쯤 됐어요. 바로가 밤, 영적 어둠, 깜깜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깜깜하니까, 엄청 깜깜하니까 엘리사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죽였으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다음 날까지 엘리야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 날까지 살아있으면. 그 말 듣고 엘리야 속아갖고 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게 영적 어둠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 주 메시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이 잘 들어야.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이 존경 안 합니다. 문제 보고 내게 있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그 영적인 문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긴 하지만 믿음이란 걸 가지고 일관성이 없으면 애들이 존경 안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일관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랑 다를까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적 속성, 선한 걸 좋아하고 착한 걸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서. 근데 비공유적 속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 끝까지 똑같이 신실하게 하시는 거는 우리랑 달라요. 창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는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을 끝까지 주세요. 그러나 우상과 종교와 귀신을 섬길 때는 하나님 단호하게 포로를 만들고 70년 동안 포로 만들고 430년 포로 만들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맨날 착해요. 아니, 착한 건지 무기력한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잘해주면 이용합니다. 근데 내게 정확한 기준이 있지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야단쳐도, 그 사람한테 야단을 맞아도 달갑게 받고 칭찬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떼꾹떼꾹 뭐라 하고 조금씩 칭찬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실 때, 야단칠 때는 완벽하게 야단치시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봐줍니다. 봐요. 망해쁘죠.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사랑한 겁니까? 자녀들을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자, 영적인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 하면 자녀들이 부모 나중에 되면 존경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돈 있을 때야, 도와줄 때야 부모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유산이고 뭐고 싹 다 난리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너희들이 날 안 도와줘도 하나님 앞에서 노후 뭐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뭐 이런 식의 어떤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엘리 제사장 말씀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줄 게 없잖아요. 미션을 못 주잖아요. 저는 제가 이게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래, 확실한 복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살리려면 진짜 회초리를 대서라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맞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나가서 향락과 태폐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한 아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 양 한 마리도 안 잡고 살았어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늘 동구밖에서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일단 야단치더라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 뭐가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일관성 있게 지금도 인도하세요. 조금 안 되고 힘들고 하나님 없어진갑다, 하나님 없는갑다, 내게 왜 이렇게 응답 안 하나, 그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그런데 왜 자꾸 안 되게끔 보이게 할까요? 왜 힘들게 보이게 할까요? 이게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돼.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나라.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결혼해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지 분명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애들이 크면서 이게 없어져요. 왜 그래요? 야단칠 때, 칭찬할 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무서운 분이 칭찬하면, 왜? 자기는 알아요. 학생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무섭게 하는 선생님이 한다는 말은 조금 요즘 봉황이 괜찮네, 그 말이 엄청 막 가슴에 꼽히는 말은 늘 무서웠거든. 근데 뭐냐, 그 사람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리키는 기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잘 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반성식, 이름이 방정식인지 방성식인데, 반성식인데, 그분이 도청에서 경북에서 최고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은 항상 일관성 있게 되었어요. 우리한테, 저한테. 계속 생각나요. 다른 선생님 이름이 생각 안 나. 그 선생님만 나한테 회초리로 30대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세게 때린 게 이렇게 30대를 때리고, 아프지? 너 진짜 아프지?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픈 30대를 때리는. 내가 그날 우리 집에 이제 무너져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거든. 가출해가 하루 만에 붙잡혀왔지. 가출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만에 그대로 붙잡혀왔지. 참 재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가출을 했는데 문을 떡 여는데 우리 형 군대 마지막 휴가 날 들어가는 날 나를 찾아온 거라. 근데 내가 없거든. 내하고 친한 놈 해갖고 우리 형 군복 입고 내 친구한테 봉아 어디 있노 하니까 바로 쫄아가 가르쳐줘 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하숙집에 내 친구 자취방에 숨어 있다가 이제 오늘만 하고 친구들 마지막 다 만나고 뛴다. 그 9만 원인가 공납금 가지고 그 뛴다고 딱 내가 뭐 할 건데, 나 일단 짜장면 배달할 거야, 나 레스토랑 가서 서빙할 거야,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나 부자 될 거야. 굉장한 큰 꿈을 가지고 가출을 하려고 내가
하루 만에 붙잡혀 왔는데 선생님이 그날 어떻게 알았냐? 조회 시간에 안 들어오고 전체 조회에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가 100몇 명을 제치고 올라오면 노력상을 줘요. 노력상을 받는데 대표로 받아요. 3학년 일반 김봉환이가 교장선생님 때 대표로 받는 날이었나 봐. 난 몰랐는데. 근데 김봉환이 부르니까 안 나오거든. 이제 붙잡혀 왔지. 선생님이 회초를 드는데 요렇게 때리는 거라. 30대 때리면서 아프지. 근데 그때 제 마음에요. 아, 우리 선생님 나를 아프게, 그 마음이 아프구나. 이게 내한테 딱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되게 세게 맞았다 해라. 애들한테 가서 반쯤 죽게 맞았다 해라. 허벅지 안 보여주니까 그렇게 맞았다 해라. 그리고 나한테, 근데 그 선생님의 늘 마음이 나를 애처롭게 늘 사랑하게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다 떠나갔지. 부모님 사람만 고등학교랑 같이 내 혼자 기숙사 생활하지. 그 추운데 그렇게 떨고 담요 하나 없이 살았던 건 알지. 그러니까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상장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생님 딱 앞에 있는데 김봉환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붙잡혀가서 들었는데 회초리를 이렇게 요만한 회초리를 때리지도 않아. 때리지도 않는데 정말 요래 30대 때리면서 아프지. 그 마음이 제가 알았잖아요. 아, 일관성 있게. 선생님들 맨날 술 먹고 와 책상에 엎드려 자는데 그분은 전혀 딱 앉아서 쉬는 시간 10분도 교재 준비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 막 퍼져가 자고 막 고등학교 때 난리지기는데 그 선생님은 항상 제가 이제 그거였으니까 총무였으니까 주석부 들고 가면 항상 꼿꼿하게 자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일관성.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놓치면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사단한테 속고 늘 당하니까 그걸 놔두는 거예요. 한 번은. 왜? 돌아오도록. 그게 회복이죠.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내 거 되는 거, 하나님 은혜가 내 거 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거 되는 거 맞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표적, 기적, 응답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변한다니까 우리는. 자, 두 번째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신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영적인 신분.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 일을 하면 일에 빠지지 말라니까. 여러분, 은혜 놓칠 만큼 일을 하면요 손해입니다. 은혜 받고 일할 정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부탁합니다. 제 경험이지만 제가 돈 벌어보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돈 많이 버니까 주일 예배며 그런 것 안 하고 모임 더 나가요. 그게 내가 성공하는 기름길인 줄 알았어요. 부장이 부르고 과장이 부르면 내가 나가서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조기 축제 나가가지고 막 막걸리 한 잔 받아주고 막 이러면 사회관계 잘해갖고 내가 뭐 잘 아니에요. 은혜 놓치고 예배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밤중이 돼요. 영적 상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돈도 건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깨닫고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면 진짜 은혜예요. 은혜. 맞다니. 여러분 다 큰 사람 교인들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되잖아요. 말 듣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목사 말. 근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에게 왜 저런 메시지를,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제일 처음에 성도들이 올 때, 새 가족이 올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뻣뻣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숙여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흘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 정말로 여러분 어디 가도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옆에서 은혜 와버립니다. 인사할 때도 이거 인사 아닙니다. 어른이나 작은 사람이나 인사하면 항상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상황,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뭐에 집중하느냐?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이.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개인화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이란 말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영적 누림이 되어야 될 게 현장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오늘 지혜한테 내 기도 제목 받았는데, 그 사실 기도 제목도 아니야. 기도 제목 맞지. 아니 지혜하고 종미가 같이 사는 그 집에 어느 놈이 문을 땄다는 거예요. 둘이 사는 걸 누가 유심히 봤어. 여자 둘이 사는 거. 그리고 제잘거리고 이쁜 애들 여자애들 글로 올라가는 거 봤어. 그래가지고 어제 괜찮았는데 저녁에 그 문을 따려고 문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꼬내기에 집중하고, 얼마나 자들의 영적 상태가 밤중이면 그 도둑놈과 강도를 통해서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냐 이거야. 만약에 동력이 집에 들어오면 강도는 반 죽지. 모를 거야. 튀길지.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솔직히 문제 아닙니다. 솔직히 보면 그 문 따고 들어왔다는 상상만 해도 두렵죠. 맞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증거인 말씀으로 내게 적용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맞다,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밤으로 가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밤입니다. 솔직히 그 지역 자체가 치안, 보안 안 되는 동네거든. 그리고 그 동네가 값은 싸지만, 뭐 싼 건지 안 건지 모르는데 값은 싸지만 그만큼 치안과 보안과 안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꽉 찼거든요. 꽉 찼거든요. 그러면 집 좋은데 20억 40억짜리 사는 데는 치안과 보안은 됩니다. 좋은 환경이니까. 교육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 포장하고 사는 거 여러분 보입니까? 진짜 박지선이가 고대 나온 여자예요. 제천에 보니까 고대 나온 남자 학원 차려있더만요. 그런데 그 똑똑하고 웃기던 그 여자가 모친하고 같이 동반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희미하고 영적인 현장을 모르면 그 나중에 오는 문제를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영적 누림이 되는, 그걸 보고 24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 누림이 곧 뭐와 같냐? 영적 싸움과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멀고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옛말이 있어요.
근데 옛말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지만 교회는 어차피 여러분 교회는 되도록이면 가까워야 돼요.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엎드려. 옛날에는 복음도 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걸로도 응답받은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최 권사님 저 매포에 사시는데 공예배에 빠진 적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항상 성소, 항상 교회, 항상 예배 여러분 중심가 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 아,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피곤하고 앉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가는 그 내 마음속에 오는 그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늘 체험된다.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개인과 가정, 가문, 여러분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로 가슴에 담고 구원의 길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실 때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지가 체험돼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있죠. 정신 문제로 와 있는 육신 문제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중독으로 올 수도 있고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올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란으로 올 수 있고 중독으로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올 수도 있고 늘 경제로 억압받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여러분 술 한잔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중독입니까? 여자 보면서 아 이쁘다 그럼 다 음란에 빠집니까? 아니 지금 돈이 당장 없는 돈이 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옛날 말로 똥구멍 찢어지듯이 가난하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서 드러나 있는 문제인데 진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포장하고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영적 눈이고 영적 싸움에서 보이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니고데모한테 얘기해요. 볼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같은 건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한탄도 나오겠지만 그 한탄은 잠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을 지탱해 나가야 된다. 그 신념 아닙니다. 긍정적 생각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여러분 가정 하나를 못 살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상한 짓 하고 제가 이상한 메시지 하고 제가 이상한 짓 막 하는 목사가 아니라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라서 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요.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예배가 안 되는 성도 보면서 또 왜 자꾸 경제가 문제가 올까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좀 실망이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 네 은혜 받은 걸로 좋게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보면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이가? 그 상태를 보면서 네가 메시지가 준비되는 거 아이가? 모든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서 네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네가 그것 깨닫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뭐 하면 되느냐?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답 나와버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응답받는 게 동료이가 사업을 잘해가 동료이가 잘 되고 응답이 맞죠. 근데 그 응답이 아니야. 동료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해답을 찾아야 돼. 사람 살리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되어주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종미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성취되도록. 맞습니까? 문 안 따기 잘했는데 문 휘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왜? 하나님, 저희 집이 영적으로 불 밝힌 집이 되게 하옵소서. 메시지 붙잡으면 되거든. 그때 뭐가 깨지냐?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엄습해오는 공포와 뭐 이런 것들, 염려와 불안이 그리스도 이름을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체험이 자꾸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가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게 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응답보다 해답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